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결심을 가지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부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부지파 정복 이야기로 요셉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지파는 처음에 베델을 치려고 올라갑니다. 베델을 정탐하고 그곳을 이제 공격하는데 그때는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베델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베델 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은 베델 지역의 주민을 만나서 그에게 자신들을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는 성읍 입구에 대한 정보를 요셉 지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베델을 정복하고 그들을 도왔던 그 사람을 그리고 또 그의 가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곳에 누구와도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 지파는 베델을 정복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가나안 거주민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한 성읍을 남겨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점령할 성읍 루스를 남겨놓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불완전한 정복 이야기의 시작은 결국 다른 많은 지파의 정복 실패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7절부터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부터는 므낫세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29절부터는 에브라임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모두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에 실패함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부리는 형태로 함께 거주하게 됨을 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이며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를 남겨놓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은 27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단 지파가 자신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로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거민들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머물기로 작정하니 요셉 지파나 스불론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모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의 결심에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결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베델을 정복할 때 말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결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심보다 이 땅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가나안 족속의 결심이 훨씬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그냥 지켜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심하고 달려들어서 이것들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리라는 그 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을 따라 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